하나님, 이 모든 날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에 배 타고 갑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본을 받아서 가는 곳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한 그 주축을 이루는 우리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속한 가정이든 일터든 지인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 신앙 인 우리를 보게 하옵시고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사도 바울이 잠깐만요. 이게 공기청정기를 껐는데도 자꾸 바람이 와서 추워서 뭔가 그랬더니 강 목사님이 찬양할 때는 더우니까 에어컨을 켜셨네요. 자,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읽어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당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이르기까지 소문이 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였다고 해요. 마게도냐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지금의 그리스에 속해 있는 지방 이름입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지방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도시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얘기를 하고 있는 데살로니가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본은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자신을 점검해보고 적용 실천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신앙의 본은 우리가 오늘 그 본을 배우면서 이 본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되는가? 아니죠. 예, 교회 문을 나가서 여러분들이 교회 문을 나가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돌아갔을 때 이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하는 일터에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각각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고 이웃고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모든 교회의 본이 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바울과 실루아너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 당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제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편지를 하고 편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이게 지금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의 말씀인 거예요. 자,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이것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너희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노라. 지금 이렇게 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항상 데살로니가 교인들로 감사하고 기억하는 것은 어떠한 모습 때문이냐면 그들이 그들 속에 항상 그들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 가운데 인내를 이룰 줄 아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한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늘이 아니라 이번 주 이제 시작되는 말씀을 저는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제 미리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알고는 있었지만 제3 크게 다가오는 것은 도전이 돼서 다가오는 것은 정말 그렇구나. 믿음에는 뭐가 따르기 마련이에요? 믿음에는 역사가 따라요.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따릅니다. 그리고 사랑에는 뭐가 따라요? 수고와 헌신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만큼. 그리고 소망에는 소망하는 만큼 인내를 이루게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그러므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의 본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로서 우리 가족에게, 또 내가 가는 그 일터에서 지인들에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본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소제목 띄워주세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믿음의 역사가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가 따라야 된다고요? 믿음의 역사. 하나님 믿노라 하면서도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 믿는지 정체성도 알 수가 없고,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뭔가 달라야 되는 게 보여야 되는데, 사람 됨됨이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할 때 너나 잘 믿으라고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이 되려면 첫째, 믿음의 역사가 따라야 합니다. 여러 말이 필요가 없어요. 역사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역사가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죽은 믿음이죠. 산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따릅니다. 자, 우리가 믿으면 역사는 누가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자꾸 착각하고 우리가 하려니까 힘든 거지. 우리의 일은 그냥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주여 살려달라고 나오는 모든 문둥병자, 소경과 안진뱅이,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기 전에 항상 먼저 물어본 말이 있어요. 그게 뭐죠? 내가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그걸 먼저 질문하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예.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회칠한 무덤 같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열심은 있지만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셨죠. 믿음은 누가 있냐면 오히려 생각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이었어요. 성경을 보면 이방인 백부장, 이방인 가나안 여인, 그렇죠?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인, 그리고 엘리야 시대 때 이방인 사렙다 과부, 그리고 또 누구예요? 이방인 기생 라합. 이게 무엇을 얘기하죠? 믿음은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믿음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게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 눈에 뵈는 게 많아요. 벌어지는 상황과 환경과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자꾸 보이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자, 믿음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믿음은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무엇을 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그 열심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스스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열심이 어떠한 불상사를 일으키냐면 내 열심 때문에 도리어 해를 끼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요. 너희의 열심이 교회를
성전을 삼키는도다 그래요. 내 열심 때문에 내 열심대로 하지 않는 그 사람을 비판하게 되잖아요. 그냥 지나 열심히 하면 되는데. 예, 그런 거예요. 예. 이 믿음. 자, 그럼 믿음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내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그렇죠? 이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신자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믿음이죠. 분명히 이것도 믿음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기도 초신자가 했으면 받았어요. 그러면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러나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신앙에 있어서 소문이 날 정도로 본이 되는 교회,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이 되는 신앙은 어떤 믿음인가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이제 역사 4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렇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이 전한 그 교회에서 설교하고 전한 복음이 말로만 지식으로만 전했다 이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선포한 그 말씀에 증거가 따르는 역사도 있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느니라. 함과 같이 능력에 있었고 성령이 주신 큰 확신, 큰 믿음에 의해서 그런 확신으로 전파하고, 하도 주의 종이 확신으로 전파하니까 거기에 매료돼서 성도들도 아멘 받고 그렇게 믿으니 그 파급에 영향력이 미쳐서 성도들도 그렇게 되었다. 이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저는 이제 제가 담임 목회자로서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더 이제 찔리는 것은, 그래,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더욱더 능력 있게,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큰 확신으로 성도들이 올바로 서도록 더 힘써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대로 또한 여러분 자신의 문제는 물론이고 여러분들이 구역 식구를 섬기고 아직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가족들을 섬길 때 말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증거하는 이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들이 스스로 노력을 해야지 돼요. 어떤 것도 저절로 되는 건 없잖아요. 예. 자, 본이 되는 이제 믿음은 그래요. 뭐냐? 그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전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내 본을 받아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지금 한글 모르는 사람 없죠? 어떤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요? 중요한 게 이겁니다. 환난 가운데서 도리어 성령으로 기뻐하였더라. 성령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기뻐하였더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정리하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이 될 만한 신앙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도리어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서 기뻐할 수 있는 그 신앙, 정말 기뻐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하는 척하면 얼마 못 가서 뽀록이 나잖아요.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그 모습을 가족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런 것이 믿음의 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믿음이에요. 이게 뭐냐면 거듭난 믿음인 거예요. 거듭나지 않는 믿음은 열심은 있으나 으쌰으쌰 믿습니다. 돌았으면 믿지 못해. 그래서 환난 가운데 그냥 우거지상 쓰고 원망하고 불평해.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모양은 없는 거죠. 예, 신앙의 본이 될 수가 없어요.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언제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느냐면 극한의 위기 상황에 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환난 가운데 기뻐해야 이게 이제 믿음인데 쉬워요? 쉽지 않죠. 숨이 탁 막힙니다. 예, 지금 환난 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별로 숨이 안 막힐 거예요. 그러나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숨이 탁 막힙니다. 정말 힘든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믿는 거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고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탄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육은 육일 뿐이에요. 아무리 성실하고 똑똑해도 육은 육일 뿐입니다. 영은 우리가 육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게 하세요. 아멘. 예. 자, 쉽지 않아요. 듣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히는 이야기인데,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걸 반드시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남편이 속 뒤집을 때, 사건이 일어나서 위기와 환란이 있을 때 세상 사람하고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 예. 왜 그러면 이 어려운 걸 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부름을 받은 거예요. 오늘 3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에는 데살로니가 전서, 내가 이거는 하늘이한테 보내지 않은 것 같아. 나왔네. 아주 요새는 그냥 말만 하면 번개처럼 나오네. 자,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마음을 어떻게 하요? 굳건하게 해서. 아니야, 이게 아닌데 내가 잘못 얘기했구나. 잠깐만. 이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절수를 잘못 지금 얘기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이번 주를 제가 한꺼번에 이제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다가 지금 이제 제가 찾으면 다시 말씀을 해드릴게요. 이 3장인가 끝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희가 부르심을 택하심을 아노라 하면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것은 환난 가운데 믿음을 굳게 하여서 환난 가운데 도리어 기뻐하게 하려고 이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노라.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상이 우리들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라는 생각을 언제 하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도전을 받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환난 받았을 때 도리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도전받는 거예요. 왜? 아무리 부자라도, 돈이 많은 부자라도 환난이 닥쳤을 때 그 위기 앞에서 평강을 누리고 기뻐할 수 있어요? 그거는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그 위기와 환난 앞에서 평강을 누리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게 또 뭐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랑, 사랑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두 기뻐할 일이 생겼을 때 기뻐하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뭘 하게 하려고 불렀냐면은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하게 하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거.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거. 그런데 진짜 감사할 상황에도 감사하지 못하니 어떻게 도리어 감사하지 못할 상황에 감사한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갈 길이 먼데. 예. 그 환난 당했을 때 어떻게 평강을 누리며 기뻐하겠어요? 환난 당해서 위기 앞에서 마음의 여유가 하나도 없는데 도리어 환난 당하지 않는 사람들의 작은 문제를 우리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위로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도전을 받는 거예요. 아멘. 야, 뭐지 저 사람? 자기 코가 석자고 지금 이루 말할 수 없이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위로하네? 저 사람 무엇 때문에 기쁘지? 이 팬데믹 시대에 이탈리아에서 수많은 그 의사들이, 어떤 목사님이 확진에 걸려서 들어왔는데 너무나 평강을 누리고 기뻐하면서 오히려 들어와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더래요,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 이탈리아 의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제가 전번에 일전에 간증을 드렸었잖아요. 네. 그 목사님은 확진에 걸렸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뤘죠. 그렇죠? 이런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꼭 안 걸리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안 걸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걸렸어도 걸린 것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 아는 그 너머에, 그런 신앙이 거듭난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이거를 이제 해야 되는데 이걸 하라고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근데 엎드려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데 평생 교회 다녀봐도 이거는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죠. 엎드려서 기도를 하든지 안 하든지 그냥 그것은 여러분이 알아서 할 몫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심을 나타내고 싶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왜 이렇게 반드시 환난 가운데 기뻐해야 하는가? 이건 사명입니다. 자, 보세요. 환난 당했기 때문에 내가 이 환난을 언제 면하지? 나의 편리를 위해서 이 환난이 언제 끝나지? 이렇게 하면은 벗어나지 못해요. 목적이 바뀌어야 돼.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생각에서 어떤 생각으로? 이 환난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뭐 때문에? 나 편하자고? 아니, 나와 같이 환난 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심을 나타내서 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응답 받아야 되겠다. 이 마음을 한번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목적이 나냐 상대방이냐에 따라서 응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돼야 돼요. 이게 뭐가 사명이라고요? 환난 가운데 세상이 할 수 없는 그 기뻐할 수 없는 그 평강을 반드시 너희가 해내라.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이게 오진이 말이냐? 아니에요.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부활하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에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다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예, 이것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이게 사명인 겁니다. 아멘. 예, 이렇게 거듭나야 우리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거듭나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는 우리가 먼저,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기뻐할 수 있는 이 이상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이상한 증상이, 그 미친 증상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전부 다 미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될 수가 없어요. 예, 설 미치면 힘들어요. 차라리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보다 못합니다. 그렇죠. 참 안 나오자니 껄쩍지근하고 참 나오자니 미치겠고 제일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 세상을 이기는 게 막 이웃집 아줌마보다 내가 그냥 평수 더 넓은 아파트 얻는 게 그냥 이기는 줄 알고 막 미십니다. 막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리하면 채우리라. 특히 우리 순복음 교인들 막 방언으로 기도해 뭐 기도했냐고 물어보면 막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리하면 채우리라. 그래서 32평 아파트에서 48평 아파트로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장일 때 그 구역 식구한테 그랬어요. 내 손에 장을 지지는데 당신은 넓은 평수로 못 갈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망했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다 자기 좋게 말씀을 끌어다 당겨가지고 그냥 기도하는 이런 거.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그 목적은 환난을 당하나 세상이 감히 흉내도 낼 수 없는 그것을 하게 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이것을 이길 때 우리 속에서 세상을 이기는 역사가 나타난 거고, 우리 속 사람이 세상을 이길 때 실제로 길 없는 진퇴양난의 길에서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줄 믿길 바랍니다. 예. 자, 로마서 말씀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4장 17절에서 24절. 자,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이게 믿음이라고, 이것 때문에 부르심을 입었다고 해서 훈련시킨 최초의 선지자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인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자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환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겁니까?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부른 겁니다. 아멘. 자, 19절. 그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셨느니라. 무엇을 의로 여겨요? 사라가 월경이 끊어졌는데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임신될 것을 믿는 그것을 의로 여겼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겁니까? 아니죠.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사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요셉이가 믿는다면, 진미순 집사님이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죽음과 방불한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 우리가 또한 바라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자, 강 목사님 사모님 얘기를 해볼게요. 작년 이제 9월 추석에 이맘때쯤이죠. 직장암 판정을 받았잖아요. 예? 그래서 서울대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데 직장암 2기에서 3기로 넘어가는 그 고위험군으로 놀랄까봐 아예 이제 각오를 하라고 의사 선생님이 수술 들어가기 직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장루를 달고 나오게 될 거라고. 배변 주머니를. 각오하고 그렇게 들어갔는데 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 서울대 의사가 암 환자 수술을 하루에 한 명만 합니까? 여러 사람하고 한 달에 1년에 얼마나 수없이 해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경험에 의해서 딱 보니까 장루를 달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장루를 달지 않고 나왔어요. 그러나 저는 그때 이제 처음 알았는데 우리의 이 장이 이렇게 꼬여서 이렇게 있는 게 피면은 한 1m 한 30cm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직장암이라 직장을 그 30cm 정도 잘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변을 정상적으로 못 해요. 정상적으로 못 하니까 그냥 흘러내리는데 그래서 이제 죄송해요. 기저귀를 차고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화장실을 들락날거리느라고. 여러분들 경험하셨겠지만 우리가 잦은 설사 때문에 설사 한 번을 화장실을 들락날락해도 체력이 소진돼서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날마다 밤에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정말로 그냥 과장돼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1년 1개월이 지금 지났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입술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걸 보지 못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얼굴이 퉁퉁 붓고 들떠 있어도 힘들지. 제가 기도하러 왜 나왔니? 들어가서 쉬거라. 아니에요. 기도하는 게 더 쉬워요. 더 편해요. 기도해요. 그러면서 감사해요. 이렇게 살아있는 게 감사하죠. 재발해서 죽은 사람들도 있고, 그래도 이렇게 목숨이 붙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또 오히려 암 걸리기 전보다 더 감사합니다. 진짜로. 그러면서 또 뭐가 감사하다고 하냐면 제가 아파 보니 이제야 아픈 사람들의 심정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알게 하셔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목사님이 체력이 약해가지고 막 그런 거 제가 흉본 적은 없지만 정말 저렇게 약할 수도 있나? 이해가 안 갔는데 이제 체력이 약한 사람들의 마음도 제가 10분 이해하게 되었다고. 또 감사하대요. 뭐가 그렇게 감사하니? 간절함이 없었대요. 기도하는데 기도를 성실하니까 성실하게 또 타고났어요. 우리 사모님이. 그래서 성실해서 자기가 의지적으로 기도를 하지만 간절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환난을 당해 보니까 간절해지더라는 겁니다. 자기 병 낫고자 간절해지는 게 아니라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구역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지는 이게 감사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본이 되는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환난 중에도 우리 감국사님 사모님이 진짜로 흉내가 아니라 흉내를 냈다면 배운 것에 의해서 흉내 냈다면 언젠가는 뽀록이 났겠지. 근데 1년 동안 단 한 번도 원망 불평한 적이 없어요. 진짜로. 그러니 주위 사람들이 다 정상인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강 목사님도 너가 정상인 줄 아니까 제발 남편 옆에서 엄살 좀 부려라. 제가 이제 그런 얘기도 해요. 내색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 비결이 뭘까요?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래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과 확신 속에서 이 일이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지지난달 제 아들이 이제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거, 이 세상이 절로 생긴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런 걸 이제 전하고 그러면서 간증을 하고, 그래서
너가 우리 아들하고 결혼하면 며느리가 이제 되겠지만 요새는 결혼해봐야 면사포 써봐야 이제 다 가봐야 아는 일이겠지만 서도 하여튼 시어머니한테 잘 보이려고 믿는 게 아니라 너가 인격적으로 정말 내가 전한 그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결심을 하겠다고 그래서 결심을 했어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간증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대화를 나누고 또 우리 아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이제 그런 자리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친해졌어요. 굉장히 친해졌는데 친해지고 편해지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이제 구주로 영접하겠다고 결심하고 자기 가정사 형제들 간의 이 어려운 고충을 털어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다고 결심했으니 이제 너가 믿는 그분에게 너가 기도해 보도록 하라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지금 보신 분들은 이제 알겠지만 전번에 교회 나왔었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모르는 아가씨가 누가 전도해서 나왔나 했더니 우리 아들 여자친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왜 안 나왔나. 지금 아직 결혼을 안 하고 우리 아들이 교회 나오다가 지금 안 나오고 있으니까 제가 그랬어요. 내가 소개해주는 다른 교회를 일단 임시로 다니거라. 성도 같은 해조옷이 사랑의 교회 오정년 목사님 교회를 다니거라. 제가 그렇게 어머니 교회 다니고 싶다고. 그렇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니까 우리 아들하고 같이 나올 때 그렇게 나오도록 하고 그렇게 하거라. 자,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지난주에 주일 예배 드리고 쉬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제가 기도를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간증한 것처럼 응답도 없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한 술에 배가 부르냐. 어떻게 한 술에 배가 부르냐고.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그분이 만나 주실 거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하도 애타하길래 그럼 같이 기도해 보도록 하자. 나도 너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이제 헤어지고 그렇게 이제 통화를 하고 그 다음 날 이제 성전에 저녁 때 와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그녀가 염려하는 일에 대해서 염려치 말라고. 내가 할 것이니까 내가 해결할 것이니까 기뻐하라고. 제가 그대로 전했겠어요? 안 전했겠어요? 전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 여자친구에게 전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나는 너무 기뻐서 그래서 막 기도하다가 찬양을 불렀어요. 무슨 찬양 불렀냐면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바리새인들이 굳게 예수님을 가뒀지만 헛되이 가두네 예수 내주. 그래서 부활 찬양을 막 부르고 그래서 기쁘게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말씀대로 됐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전화가 왔어요. 또 잘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그렇게 대답하실 줄 알고 제가 유도한 거예요. 잘 안 됐어요. 전화가 왔는데 울먹울먹하면서 어머니 일이 더 꼬여가지고 엉망이 되었어요. 막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막 웃었어요. 그래서 미안하다. 너는 울고 있는데 내가 웃어서 미안하다. 이런 게 믿음이란다. 형제들의 문제가 얽히고 얽혀서 더 지금 심각해진 만큼 그 깊이만큼 하나님께서 그 오해가 풀어지게 역사하실 때는 더 사이가 돈독해지게 될 테니 걱정하지 말거라. 그 말이 들리겠어요? 이해가 갑니까 지금? 안 가는 거예요. 뭐라 그러더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웃으면서 또 그랬어요. 그래, 내가 목사인데 우리 교인들한테도 날마다 믿으라 그랬는데도 성경 공부하는 교인들도 그게 잘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지가 지금 지지난주인데 그게 되겠니 네가? 그러면서 제가 그래 슬퍼하거라 울거라 울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지를 보거라.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하셨을 때
우리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은 진짜 그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는구나. 너가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면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도록 하자 그랬어요. 지금 현재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제가 그랬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이제 그게 문제인데 분명히 거듭거듭 제가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감사한 게 그래서 성경 말씀도 읽어보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래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뭐 전화로 하든지 일주일에 잠깐 너가 오면은 내가 가르쳐 주든지 이렇게 할 테니까. 그래서 생명의 삶을 얘기했더니 어저께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생명의 삶 샀어요.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제가 지금 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지금 달라진 게 있어요, 없어요? 믿음은 미리 보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무조건 흉내내서 믿습니다 하다가 큰 코 다쳐요. 하나님 망신 내 망신이지. 근데 엎드려서 성령이 주시는 확신이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너희의 믿음 이는 5절에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성령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내게 확신 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굳게 믿음으로 붙잡고 미리 선포하는 그게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이제 여기에서 걸려. 기도는 해서 응답은 받았어. 근데 이제 여기서 왜 걸리냐면 응답 받은 대로 내가 선포할까 말까. 선포하다 안 되면 누구 망신이야? 하나님 망신? 아니요, 천만에. 내 망신이지. 선포한 대로 안 되면 내 망신, 내가 그렇게 말한 내 망신일까봐 못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음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면 환난 가운데 도리어 기뻐해야지 되고 얽히고 설킨 문제 가운데 엎드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염려치 말라고 내가 해결해 주신다 그러면 그대로 될 줄 믿고 기뻐하고 선포하는 게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네, 이게 먼저 가는 거야.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지금 이뤄내고 있잖아요. 우리 힘들어도 이렇게 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믿음의 역사는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제가 그래서 우리 아들 여친에게 그랬어요. 예, 너 생각할 때, 네가 생각할 때는 믿음이 우리 교회 교인들처럼 열심히 나와서 성경 공부해야 믿음이 자라는 것 같지? 그랬더니 그렇대. 그래서 아니야, 천만에. 내 복음을 첫날 듣고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영접한 순간 그분을 믿겠다고 영접한 거잖아요. 그러면 기도했을 때 그분이 말씀하셨다 하면 그분 말씀을 믿는 그 순간이 믿음이지 그 순간 결심한 순간 믿지 못하면 평생 교회 다녀도 믿지 못하는 이런 문제다. 믿음의 세계는 그랬어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10년 20년 성경 공부 많이 해서 안다고 지금 믿음의 고백합니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가 않잖아요. 믿음은 선택이에요. 결단입니다. 뭘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상황은 전혀 달라진 게 없는데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주시는 큰 확신이 있었어. 그러면 뭘 붙잡아요? 그 확신을 붙잡는 거. 그리고 그 확신을 이제 붙잡는 건 거기까지 또 쉬운데 그거를 드러내야 돼. 선포해야 돼. 그래서 막 선포했는데 안 되면 어떡할까 해도 그냥 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지. 해버렸습니다. 책임지시어요. 저는 진짜 그래요. 아버지께서 하신다며요. 아이고 간이 졸이는데 해버렸으니까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시라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하지. 근데 아이고 말씀은 받긴 받았는데 이거 해 말어? 했다가는 내 망신 당할까 봐 못해. 그러니 하나님이 야 나도 안 할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같이 믿읍시다. 예. 믿음의 역사는 우리 삶의 전반적인 모든 것에서 전인격적으로 연결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연관된 모든 사람들에게 미리 말할 수 있고 미리 기뻐할 수 있고, 또 벌어진 사건, 가정사에서도 벌어진 사건 가운데서 도리어 아버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을 때 우리가 그 사건의 해결사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줄 압니다. 예,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바라요. 자, 두 번째, 신앙의 본이 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느냐? 사랑으로 말미암는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에는 수고와 헌신이 따르기 마련이죠.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면은 힘의 겨울만큼 수고와 헌신이 따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제 아들에게 돈은 안 주지만 저도 수고와 헌신이 따릅니다. 예. 우리 아들이 오면은 그냥 곰국을 끓여서 그냥 하나하나 다 포장해서 꺼내서 먹기 좋게, 반찬도 하나하나 그냥 다 등분해서, 귀찮으면 남자들은 안 꺼내 먹으니까 그렇게 해서 정성 들여서 다 해. 그러면서 제가 양심의 생각을 해. 내가 성도들한테 이렇게 했다 그러면 성도들이 감동을 받을 텐데.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정말 악할지라도, 참 악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참 악해요. 왜냐하면 악한 것을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깨닫게 됩니다. 왜? 자식에게는 제일 좋은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냥 막 유기농 막 이렇게 해서 막 그렇게 하는데, 성도들에게 과연 이 10분의 1, 20분의 1, 50분의 1이라도 해나? 그런데 그 몇십 분의 1조차도 겨우겨우 하면서도 엄청 공치사하고 싶은 이 마음. 제 얘기예요. 여러분이 그런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않죠. 예? 저희도 그럽니다. 그런 대답을 바라면서 이제 제가 질문을 해보는 건데 진짜 그래요. 그래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참 그렇구나.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 천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참 사랑이세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긴다면 그렇게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라 하는 얘기죠. 그래서 믿음의 역사에는 그렇게 찔리지 않았는데 사랑에는 수고와 헌신이 따른다는 그 말씀에는 정말 많이 찔리더라고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근데 이 수고와 헌신이 따르는 이 실천을 성도들에게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또 힘에 부치도록 자기 일처럼 하는 우리 이제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참 죄송하고 또 참 감사하고 든든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꼭 무슨 일을 힘들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참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놓치지 않으려고 제 설교를 들으려고 빠짐없이 듣고 반응하는 성도분들 모두 다 기하고 나름대로 그것이 최선의 노력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더라고요. 단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피곤하고 힘들어도 제 설교를 들을 뿐만 아니라 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집에 돌아가시면 피곤한 다리를 세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감동을 따라서 아주 디테일한 작지만 아주 디테일한 작은 배려, 작은 관심을 구역 식구들이나 가족에게 기울이다 보면 그 작은 섬김이 훈련이 되고 날마다 반복하다 보면 때가 되면 큰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나중에 큰 일도 하게 되고 남기는 거예요. 우리가 허영심이 많으면 뭔가 사람들 보기에 큰 일을 막 하려고 막 엄청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밖을 나가서 아무도 없을 때 무엇을 하는지 그걸 보세요. 아무도 안 볼 때 엎드려서 기도해서 작고 디테일한 거 아주 작지만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작은 게 뭔가 큰 거는 못해도 그거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작은 게 쌓이고 또 쌓이고 쌓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작은 경건의 훈련이 성숙하게 사람들을 포용하고 믿는 신앙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자, 세 번째 본이 되는 신앙은 뭐냐? 소망 가운데 인내를 이룰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인내, 이 인내 때문에 참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이 인내 때문에 살겠죠. 어? 미치겠죠. 참 이 인내가 힘든 겁니다. 믿음이 왔어도 그 믿음이 그 5절 본문 말씀처럼 성령의 큰 확신이 하나님의 큰 믿음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게 될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것도 힘든데, 또 사랑하는 마음이 어쩌다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집에 돌아가서 남편한테 하는 것도 힘든데, 그 인내를 온전히 이뤄서 끝까지 자녀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해야 하니 참 그 인내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인내하다가 어느 날 그냥 폭발해서 해버리고 말게 되잖아요. 참 인내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그 어느 것도 인내 없이는 근데 되는 게 없어요. 네. 꽃 한 송이 보기 위해서도 한철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온전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저절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각자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낙심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믿는 만큼 그리고 사랑하는 만큼 오래 참게 되더라고요. 네. 사랑하지 못하는 만큼 조급하고 믿지 못하는 만큼 우리는 조급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과 은혜가 임해서 믿음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면 참을 수 있는 여유로움이 생기더라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본이 되어서 마게도냐,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것처럼 우리가 믿는 자의 본이 되어서 잘못 믿는 자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믿지 못하는 가족과 형제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본이 되기까지 아주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의 9절 말씀입니다. 자,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예, 이 우상.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역사하는 곳에는 점치고 마술하는 마술사들이 그 책을, 점치는 책을 다 불살하는 일도 있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하니 핍박을 당하고 환난 가운데 도리어 기뻐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에 이르게 된 거예요. 우상은 믿음의 본이 되는 이 성숙한 믿음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아주 악입니다. 근데 이 우상은 만만하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물질,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자식을 사랑하면 그게 또 우상이 될 수 있고, 남편을 더 사랑하면 남편이 우상이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에 수고와 헌신을 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가장 많은 체력을 소모하세요? 내가 건강해지는 게 우상이다 그러면 그냥 내 몸 건강해지는 거를 위해서 오만 거를 다 할 거야. 그냥 운동도 하고. 네. 여러분이 가장 집착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수고와 헌신을, 시간을 많이 소모시키고 신경을 쓰는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상인 거예요. 뭐 꼭 절간에 가서 절하는 게 우상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우상들을 우리가 타파하는, 스스로 결단하는 그런 그 할례를 우리가 노력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믿음의 본이 될 만한 신앙에 이룰 수가 없어요. 그게 가시가 되어서 막습니다. 우리를 찌르고.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래서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올무에 빠지잖아요.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이 사업을 해서 뭐 또 돈을 또 뭐 엄청 뭐 벌고 그럴 때 기도를 해요, 항상. 하나님이 한순간에 날리면 아무것도 아닌데, 저 물질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 날리지 않고 오면 더 좋겠지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마음 참 기도하죠. 그리고 혹시 내가 이렇게 부족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족해서 우리 아들이 잘 나오다 안 나오는 건 아닌가 또 생각하고. 우상, 여러분 마음속에 우상이 뭔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상을 먼저 척결해내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의 본이 되는 성숙한 신앙으로서 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우상에 지금 사로잡혀 있다면 그 우상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면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 말씀에 의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까지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감동을 따라서 우리 자녀에게 하는 그 10분의 1만큼이라도 우리 구역원과 이웃에게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인한 수고와 역사를 아낌없이 좀 하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여러분들 온전한 인내를 이뤄서 여러분들이 지금 얽히고 묶인 문제에서도 해결받는 좋은 날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작게 마스크 쓴 채로 고백하고 제가 대표로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여러분들도 고백하세요. 자,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부족한 그대로 받으사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못난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옵시고 부활하신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우상을 아버지 타파하고 믿음의 역사와 성령 안에서 이루는 믿음의 역사가 아버지 나타나게 하옵시고 사랑으로 인한 수고와 헌신이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망 가운데 온전한 아버지 온대를 이름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거듭난 아버지 성숙한 신앙에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거듭난 아버지 신앙으로 하나님의 사심을 복음과 함께 증거하는 우리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